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그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복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이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오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렛에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죽은 나사로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기 바로 앞에는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서 예수님에게 부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돌아볼 텐데요. 오늘 말씀이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구하고 계신지, 우리가 예수의 생명 안에 어떻게 거하는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먼저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주라 부르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마리아도 뒤에 보면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와 같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주님이라고 주님이 여기 있었으면 능히 고치실 것이라고 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마리아에게 갔던 그 마르다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28절에 보면 28절에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에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작 주님 앞에선 주님이라고 불렀지만 뒤돌아서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주님의 선생님이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왜 우셨을까? 저는 이 말씀 속에서도 힌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주님이고 말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고 하고 말로는 주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메시아라 온갖 이름을 부르지만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합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 속에서 무엇을 저들에게 구하고 계시는가? 왜 주님께서 이틀을 더 머물러서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야 찾아오셨는가? 오늘 두 번째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이 주님의 주님 되심을 거절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오라비 나사로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목숨이 붙어 있을 때에는 예수님이 살리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나 이제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지났으니 사흘이나 지났으니 이제는 더 그를 살릴 수 없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그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토록 많은 기적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선생님이고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정도로 밖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많은 일들을 통해서 주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곧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틀을 깨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그 방식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을 그 안에 가둬놓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 좀 특이한 기록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30절에 보면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그곳에 그대로 계시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님이 우리의 심장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오지 못하시는, 여전히 우리 마음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모습을 오늘 이 30절이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구태여 이렇게 기록할 이유가 있을까 생각할 때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시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오지 못하시는 그것이 주님의 눈물이고 주님의 슬픔이었을 것이라는 사실, 그토록 나를 영접하라고, 나를 신뢰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셔도 우린 늘 주님과 수평으로 여전히 거리를 두고 우리의 마을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들어와서 함께 거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늘 그대로 그 자리에 계시게 하는,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늘 주님보다 앞서고 우리의 판단이 늘 주님을 판단하고 결정 짓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 우리 오라버니가 목숨이 좀 붙어 있을 때 오셨더라면, 내가 완전히 망하기 전에 주님이 오셨더라면,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길 동안에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더라면, 우리는 온갖 우리의 기준에서 주님을 판단하고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도리어 주님의 입장에 서야 합니다. 주님이 왜 더디 오셨을까? 그때 주님이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을까? 주님의 뜻이 있겠지. 주님의 계획이 있겠지. 주님의 방법이 있겠지. 주님이 옳다라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진정으로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이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내 때, 내 방법, 내 생각, 내 기준이 늘 주님을 제어하고 주님을 그 자리에 늘 그대로 계시게 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주님은 세 번째로 그러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열고 그 자신들의 생각을 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곧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하나님 되심을 오늘 자신을 통해서 증명하고 계신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도 생명이 좀 붙어 있을 때는 가능했지만 이제 죽었으니 끝나지 않았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죽음이 끝이라 생각하고 죽음으로 모든 것은 결정된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창조주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모든 일에 그분이 능력이 좀 많아서 다른 그전의 선지자들보다 좀 뛰어난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선지자 중에 하나 또는 죽었던 엘리야가 살아난 이런 식의 이해로 주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너가 나로 인정한다면 내가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죽어도 살고 살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고 망한 것 같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삶 속에서도 주님은 부활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신앙을 갖고 믿고 끝까지 견딘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주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그곳에 머물게 하는 그대로 그 자리에 여전히 그 자리에 늘 그 자리에 주님을 두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자들은 아닌지 오늘 주님은 다시 묻습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입니까? 우리가 망했어도 다시 회복될 것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주님 안에서는 넉넉히 다시 회복될 것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보여주셨던 대로 또다시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늘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고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불렀고 아직 목숨이 붙어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오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라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고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주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 오라비를 살릴 것이라고 자신들의 판단과 생각을 말했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돌을 옮겨 놓는 믿음의 순종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앞에 우리가 어떻게
잘못 믿고 있는지, 또 어떤 연약함이 있었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돌아봐야 될 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게 돌을 옮겨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돌을 옮겨 놓는 그 상황 속에서 분명히 마르다와 마리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의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돌을 옮기면서도 내가 지금 뭐 하지? 지금 냄새가 펄펄 나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아유 돌을 굴려놓는데 야 이게 내가 제정신인가? 이게 맞는가? 온갖 의심과 온갖 두려움과 실패, 좌절의 그 공포가 그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행했다가 망신당하는 거 아닌가? 우리는 수많은 생각들 때문에 주님께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가 안 되어지면 내가 얼마나 창피할까, 부끄러울까. 이게 말이 돼 도대체? 이거 너무 바보 같은 일 아니야? 우리의 온갖 생각들이 돌을 옮겨놓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마르다 마리아는 그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비록 의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또 망신당하는 거 아닌가 싶고 근데 그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그래도 순종했습니다. 저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잘했던 일들이 정말 바보 같은 일 같지만 그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바보가 되자라는 마음으로 순종했던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한 번 살고 죽는데 그래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다가 주님 앞에 서야지. 저도 처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님 말씀을 믿고 걸어가는 것, 주님 말씀 믿고 뛰어내리는 것,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순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리고 주님이 뛰라 하시니 뛰었더니 정말 주님이 받아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경험하고 나니까요. 이제는 낭떠러지에서 뛰라고 그러면 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기꺼이 뜁니다. 왜? 주님이 뛰라고 하시면 받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랬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랬듯이 내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렇지만 당신의 말씀을 의거해서 내리리이다 라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랍비라고 불렀는지 말로는 주여라고 부르지만 내가 얼마나 예수를 제안하고 살았는지 발견합니다. 그리고 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도 돌을 옮겨 놓았을 때 설마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까 의심하면서도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옮겼습니다. 그 자그마한 순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늘 주님과 간격을 두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못하고 늘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막혀서
주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삶이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아야 합니다. 온갖 두려움 속에, 경험 속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돌을 옮겨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죽은 삶이 깨어납니다. 그래야 묶여 있었던 것에서 자유한 삶이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비로소 예수님은 라비가 아니라 세뇨리 되는, 선생이 아니라 주님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비로소 어디 가서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어디서든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교회 성도들이 정말 우리의 가슴에 닫아놓고 있는 그 돌을 옮겨놓고 주님을 주님으로, 부활이요 생명으로, 나의 구원자로 온전히 중심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